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만큼 각별한 사이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각별한 사이예요, 사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쌩얼이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는데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이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죠. 우리의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가치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각별한 사이인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우리 각별한 사이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근거,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에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사도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사단이 참소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러고도 거룩한 존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달라요, 사실.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요. 이 근거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봤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거든요. 내부의 문제거든요. 외부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사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내부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다노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거든요. 구약의 인물들을 족보로 만들었어요. 이 족보로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의식을 쫓아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선민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가운데 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지만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이 특별한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목사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관사라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헌신도가 높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특별한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죽어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소중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소중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게요,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이 얼마나 흔들리기 좋은 이야기예요. 특별히 가난했던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혹하기 쉬운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 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영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거짓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누구보다도 순수했을 거예요. 처음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들이 변질된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점점 식으면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경건을, 믿음을, 신앙을
진리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눈은 돈벌이로 향하게 되고 점점 이익을 향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변질의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른 목회자는 사꾼이 되는 거죠. 사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른 성도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제가 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하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없으면 껍데기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지금 이것을 상실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변질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종교는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기독교는요,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종교예요. 채워져야 되는. 다른 종교는 나를 비움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를 비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서 매일매일 이 사랑이 우리 삶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워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채울 때,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채울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 채워야 돼요. 그래서요. 다함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다함 없이,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감정은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우리의 감정이 금방 변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의지가 금방 변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성이 금방 변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감성이에요. 감정. 뜻은 의지예요. 힘은 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인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 이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자꾸 흔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이성이 발동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전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습관.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서워요. 저 운동을 참 규칙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감정적이고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성향 자체가요. 이 반복하고 습관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뛰고 등산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요. 제 몸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했는데요. 지금은 2, 3일만 운동을 안 해도요.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해요. 몸에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찌뿌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근거는 주님께 있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번도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변질된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